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떡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게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 물론 물고기 2마리도 있는데 꼭 떡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떡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떡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만 계속 기록된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 붙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은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이 유일해요. 이렇게 띄엄띄엄 기록된 것들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냐하면 이것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된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복음서를 쓴 그 소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복음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잖아요. 보면 맨날 여기는 갈릴리 지역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는 맨날 유대 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런 것들은 다르면 안 되죠. 그게 다르면 안 되죠. 그렇게 그건 같지만 중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런 모든 공생의 사역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 쓰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병 고치 쓰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적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딱 필요한 것들만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적 가운데 하나죠. 놀라운 이적이죠. 놀라운 이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이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할 때 이제 다가오는 무리들이 불쌍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들이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떡을 이 사람들에게 뭘로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마치 꼭 제자들을 꼭 이렇게 시험한다는 게 시험에 빠져서 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갖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배경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가 디베리아 바다죠.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갔는데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무리가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미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인들이 일어난 거죠. 예, 병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적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따라가 보지 않겠어요? 예, 막 병이 치료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뭔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알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때 그 사람 어디 계신가 주소라도 이제 알아놓으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라도 뭐 전화번호라도 알아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막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남자만 5천 명이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가 믿는 사람이 더 많았고 여자가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아이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15,000명이다 적게 잡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남자도 성인 남자만이라고 하니까 뭐 물론 그때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센 것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적의 과정을 보면 이적의 과정도 너무나 재밌죠. 별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축사하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축사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 두 가지 아닙니까? 축사한다고 얘기할 때 이제 뭐 귀신들을 쫓는 것도 축사죠. 그 다음에 이제 축사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밖에 저기가 없어요.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나눠주시고 다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의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무엇에 이렇게 그냥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제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제 다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 의미를 더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더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외가 있다면 그 이제 가룟 유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모두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것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12광주리, 12제자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뭐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이야기고요.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 어떤 생각에 얘네들 뭐 아직 한참 멀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특별히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정관사, the prophet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특별한 그라고 하는 것이 붙었으니까 그냥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선지자 그러면 a prophet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선지자 그랬으니까 the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앞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 나왔느냐?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이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요한복음 앞에서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근데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얘기냐? 아니죠. 바로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구약이 어디 나왔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누가 쓴 거죠? 모세가 쓴 거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슷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메시아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메시아가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힌트처럼 숨겨진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이제 다 종합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그 구약의 예언들, 그 모든 예언들의 완성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그 선지자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선지자는 너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선지자, 말씀하셨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이잖아요. 뭐 한 아이의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이 고래 2마리에 떡이 산덩어리만한 그 떡 5개 아니잖아요. 애가 짊어지고 다닌 그 조그만한 도시락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여간 애가 돌아다니니까 그 도시락이라도 싸줬는지 모르죠. 아니면 그 부모가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도시락 어쨌든지 간에 그 도시락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지 누가 인간이 유사 이래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 뭐가 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삼국지 이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왜 중드라고 얘기하나요? 중국 드라마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결국 뭐예요? 보급을 끊어버리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보급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보급을 끊어버리면 3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도시락 한 개씩만 싸들고 다니면 돼. 그러면 어디든지 출정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요. 예수님께서 출정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요한은 이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의도한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 놀라운 이적이죠. 그러나 이 이적을 보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것처럼 이분은 그 예언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모세로부터 예언된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예, 사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뭐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죄사함, 용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요한은 이걸 더 중심으로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결론 맺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건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